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또 이 밤에도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각 성도님들이 있는 곳은 다르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사람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또 빨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서 죽고 말았죠. 또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도 순교당했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왜 빨리 죽는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큰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건강 안 좋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소망이 이루어지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랬으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도 주시지만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 말씀에 의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죠? 그 소원, 그 소망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보호해 준다. 그러한 말씀이죠. 잠언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만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기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땅과 관련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여기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또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번에는 또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누가 들어가 살게 되느냐? 방금 읽은 말씀들을 종합하면 온유한 자가 들어가게 되고 의인이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소망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분들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패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패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반대말은 악인인데 악인은 주로 어떤 말을 하느냐? 패역한 말을 하죠. 그런데 패역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혀가 패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혀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혀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못된 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혀는 패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패역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굉장히 패역한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굉장히 패역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근거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31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패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을 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말에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로 사람을 기쁘게 못하는 사람은 말로 하나님도 기쁘게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에게도 이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정말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왕 말할 것 같으면 찌르는 말, 아픈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양약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치유해 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은혜롭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자기를 삼키는 말,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이 나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을 잘 기억하면서 말할 때 항상 은혜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 특스러운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인데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돌아보면 아차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언어 생활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들은 말씀은 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고, 또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했죠.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지 우리 각자의 소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왔죠. 최근에 말로 혹시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조심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좀 나누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또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